할렐루야. 사랑하는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안면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부족한 초보 사역자를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일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올해 첫 헌신 예배였습니다. 제1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또 이어서 남부민 중앙교회 제1 여전도회 헌신 예배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3시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던 그때의 심정이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일평생 달려온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처럼 마음이 많이 울컥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절실하고 또 심각한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런데 20살 무렵에 서울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면서 별안간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사실은 하나님을 거의 부인하다시피 한 삶까지 떨어졌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친구들이랑 교회 목사님 욕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이가 좀 많이 지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쇠잔케 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주께서 그를 쇠잔케 하사 그 어두움에서 기어 나오도록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를 꼼짝 못하게 쇠잔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주 신파의 스토리이죠. 나이가 좀 지나서 신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 그 이력들에는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교회에 다 주어졌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분량만큼, 각자의 몫만큼 달란트가 주어지고 그 몫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이탈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갔던 우리 성권호 목사님 같은 분들, 사실 제 신학교 동료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밤새워 공부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도 있지만, 또 저같이 뒤늦게 신학을 시작해서 뼈저린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그 기억을 가지고 저를 쇠잔케 하셔서 정할 수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 저는 성경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빌립보서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저의 젊은 시절, 물론 지금도 젊은 편에 속하지만요, 더 젊었을 때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죄인의 괴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말로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젊은 시절과 저의 좀 더 젊었을 때의 시절을 비교해보면 조금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훨씬 깊은 걸음으로 들어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였으며 그리스도인, 곧 예수를 숨기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하늘의 복음을 전하며 장터에서 돌에 맞아 숨져갈 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 사도 바울에게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다 내어 맡겼습니다.
얼마나 그가 유명하고 대단한 교회의 핍박자였는지 그 장면이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조금 자신감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앞서간 길이 있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뒤늦은 사람도 하나님 교회의 한절학 문지기로서라도 부름을 받아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세상은 낙오자와 실패자를 인정하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실로 세상 것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현재의 미약한 저를 통하여,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나타내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마치 한 명의 마라톤 선수가 경기에서 사력을 다하여 완주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고린 지점을 통과하여 신문기자, 방송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장면과 몹시 닮아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의 기록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죽음을 앞둬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도 경험하지 않아서 짐작만 할 뿐이지만 사람의 일생 가운데 그만큼 비장하고 진지하고 정직할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을 맞고 있는 로마 감옥,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옥중서신의 현장 가운데 그는 가장 비장하고 가장 절실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정직한 영혼으로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라톤 선수와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왔다고 이렇게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심정을 그는 디모데후서 4장 말미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저의 신앙의 선배 되신 많은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정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10년 정도 전에 현직 장로를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이 봉직될 때 추대식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답사를 하시면서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답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다시 회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좀 더 인간적으로 영광스럽고 좀 더 사회적으로 좀 더 높은 지위를 누렸었고 또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보다 건강이 훨씬 더 좋으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답사를 하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진짜 피부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그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 바쳤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감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겨 오실 때 부족한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1년 전도의 여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돌아보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자꾸 나를 괴롭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자락이라도 진실되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의 면류관이 자신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그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두 눈을 딱 떠서 시선을 딱 고정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디모데후서 8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내가 사모한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이것도 정말로 어마무시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중고등부신가요?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해서
참 제가 또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참 길게 느껴지시죠? 죽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겨지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답니다. 현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초라하고 아픈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또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심각하게 증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벌이가 없어서 그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오늘을 허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나의 인생의 마침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 안에서 너무나도 심각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주의 나타나신 이 세상의 마지막과 자기 인생의 마침표에 대해서 그 시선을 딱 맞춘 채 달려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하려다가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돌아서서 시스템 좋고 화려하고 예쁜 사람들 많은 그 대형교회로 그냥 옮겨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맞이한 그 심각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달콤한 유혹의 말만 증거하는, 세상의 영달만 찾는 그 선지자들을 환영한 또 우매한 백성들이 있었다. 그들이 공모하고 합작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하였다. 이렇게 진단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젊은 시절에 진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면 어떻게 제가 허비하면서 그 청춘을 더욱더 방치한 채 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뒤늦게 목사가 되어서 이것을 열심히 전하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를 만날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결심해버렸습니다. 저를 싫어해서 젊은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다 떠나가 버려도 그리할 작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복음 반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열망, 강력한 소망,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바로 사도 바울이 표대로 삼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날에 자기에게 주실 그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이 목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달려갈 길에 표대를 확실하게 정해버렸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예수를 못살게 굴었던 그 행악자 죄인의 괴수가 어느 순간 부활의 예수를 다메섹에서 딱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인생은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시합이 어제도 있었죠. 요즘 재미없어서 제가 보질 않는데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가 너무나도 기술이 좋아요. 체력도 좋고 아주 머리도 명석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공을 잡고 열심히 여리저리 뛰어다니고 온 사람들을 다 제치고 가고 있는데 그의 방향이 자신의 골대를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 되는 일입니까? 그가 그토록 속도가 뛰어나고 재주가 뛰어나고 비상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자살골을 넣을 수밖에 없는 간첩 중에 간첩이 되는 것이죠. 헛발질이요 자살골인 것입니다. 뛰어난 것, 속도, 성과, 여러분, 이것은 방향을 잘못 정했을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고
가장 피해야 할 독소 중에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모자라고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우리 1년 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향을 잘 잡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굉장히 꽃다우시고 젊으십니다. 그래도 비교적 우리 청년들보다는 조금 연로해지셨는데 여기까지 그 방향을 올바로, 그 표대를 올바로 잡았기 때문에 달려오는 신앙의 삶이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속도가 최고였습니다. 젊고 혈기가 있을 때, 학문의 실력이 뛰어날 때 그는 속도만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격의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경험한 순간 그는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자신의 생명임을 그는 확실하게 붙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상,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분의 얼굴을 다시 배없는 날을 기약하며 그것을 인생의 표대로 삼아 전력을 다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신앙, 바울의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말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철저히 진심으로 신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이고 나의 취미이며 나의 연인이고 나의 아내이며 나의 먹을 것과 마실 것입니다. 나는 낮에는 그것을 위하여 일하고 밤에는 그것에 대해 꿈을 꿉니다. 나는 나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나를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시키지 않고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표대로 삼게 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제 방향이 정해졌으니 속도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는 뒤에 있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지나왔던 모든 것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지나온 일들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의 배설물 비유의 고백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젊은 날의 모습만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공과 교육을 받고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주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의미 있는 해석이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열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난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고 그는 가장 뛰어난 율법 학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서울대 보내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법대를 다닌 사람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명함을 내놔도 꿀릴 것 없는 세상적으로 가장 당당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그 모든 것을 여기기로 했다고 빌립보서 3장 앞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나의 치욕스러운 과거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신지요? 또는 얼마나 괴롭고 잊어버리고 싶으신지요?
저는 둘 중에 무엇이 많을까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며 생각해보니 부끄러운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빨리 실토하고 털어놔야 뒤에 있는 설교가 편해질 것 같아서 설교를 열면서 미리 말씀드리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영광스러운 예전의 기억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셨나요? 돈이 많으십니까? 차가 고급이십니까? 아파트 100평 넘게 혹시 살고 싶으신가요? 그런 것과는 비교 안 되는 과거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기억으로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것을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고상함으로 세상에 대한 지식과 영광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부끄럽고 통한스러운 과거의 기억인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의 발목을 잡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와 그 업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예전에 그의 교회의 핍박에 대한 이력, 그리스도의 원수되었던 그의 과거의 모습, 그런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아팠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다 잊어버리기로 한 것처럼 그는 과거의 그 추악한 기억도 다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광스러운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쉬워서 마치 소돔성을 뒤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처럼 과거의 영광에 목매어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너무 부끄러운 신앙의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 그것이 또한 부끄러운 시선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뢰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참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론자이시며 변호자이십니다.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변론해내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각자 모습은 다르고 부족한 점은 있을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성령에 지배된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사탄이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발구하고 세상 앞에서 참소해야 할 때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참소하고 괴롭히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를 변론하고 지키고 계신 성령의 그 음성에 우리는 신뢰를 보내야 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겠죠. 바울은 이와 같은 과거의 일들이 자신을 우쭐대게 하거나 또한은 낭만케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아래 모든 기억, 과거의 기억들을 다 묻어버린 채 그야말로 홀가분한 심정으로 복음 반포자의 길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만 첨언하여 예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화장실에 변을 보시고 물을 안 내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오늘 그런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배설물이 더러워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간 모든 기억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더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렸을 때 21의 노래 제목 기억하시죠? I don't care. 더 이상 관심 없어. 나의 상대가 아니야. 바로 그 선언인 것입니다. 똥 누고 그것에 연연하고 관심을 끊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물에 아무 생각 없이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영광스러운 기억도 추악한 과거의 그 안 좋은 모습도 다 변기 안에 쌓아놓은 변처럼 물을 내려 싹 버리는 것입니다. 미련을 갖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연연하거나 지나간 실패에 발목 잡혀 있는 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하여
그 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절제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을 소망입니다. 바로 산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 후서가서 마지막 기록한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산 소망에 대한 바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생긴 그 표대는 바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과 같지 아니한 것입니다. 핍박받고 눈물 흘리고 비록 지금은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나 그들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가는 것이며 우리는 살아있는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지 않을 것, 즉 산 소망을 붙들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 달려가는 사람이므로 이것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세한 사람들이 많이 부러우시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할 일은 되지 않습니다. 권력과 돈이 많은 분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죠. 정말 바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진짜 1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위장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낮에만 주로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그분들이 더 바빠요. 왜냐하면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이 남는 사람, 그들은 주로 사회 실력자들입니다. 방향보다는 속도가 중요하고 성과가 중요하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도 받고 돈도 생겼고 시간도 남습니다. 바로 잉여의 가치가 그들에게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잉여의 시간과 돈을 그들은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바로 그 결과가 이 땅을 들불처럼 휩쓸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잘못된 어떤 정파의 어떤 이기적인 목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남자들 정말로 깊이 통회하며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남아도는 돈과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살아왔습니까? 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은 밤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력과 사회적 지위를 겸비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 산 소망의 목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는 남은 시간과 실력을 그렇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이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생긴 그 목표를 향하여 내가 달려갈 길에는 아무런 것도 거리낌이 될 수 없고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 방해물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을 누리려면, 남에게 인정받는 잘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러한 삶을 다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때로는 비용을 직접 조달하는 장막지기, 영어로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 하찮은 일까지 손수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반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남아도는 시간에 자신의 정욕을 향하여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깊은 묵상과 기도의 세계로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사도 바울만큼 그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3층천까지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하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영성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무한한 인간적인 자유와 기회, 방종의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절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주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우리 일요전도의 회원들을 계속해서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의 모습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남아도는 여러분의 혈기와 시간과 돈을 헛된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때까지 달려온 그 고운 영혼의 얼굴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썩지 않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절제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조의 반열에 그냥 올라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 앞에 나를 드림으로 이와 같은 일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좀 더 화려한 일을 한 사람을 한 명만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850대 1 맞짱을 떠서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자들 옛날 이야기하면 14대 1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무려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신약 성경에서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로되. 그가 슈퍼맨이기 때문에, 그가 배트맨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 차이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사역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었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을 맞기 위하여 그는 첫 번째 절제했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 영광스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산소망을 향하여,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일생을 마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려주일이죠. 고난주간이 한 주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베다니에서 며칠간 지내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고 겉옷을 벗어던지며 호산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환호하며 외쳐댔지만 그들은 불과 일주일 만에 변심하여, 사실은 3일 만에 변심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주인공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완전한 신이신 주님이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일부러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말입니다. 왜 그리하셨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걸어간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체포당하여 고문을 받게 되고 또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그의 마지막의 여정은 예수님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의 여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의 쌍둥이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성령이 각처에서 나에게 증언하심으로 나의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다 알고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 앞에 닥쳐올 고난의 모든 과정들을 그는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일부러 체포당하였습니다. 왜 그리하였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했던 것처럼 그는 결국 로마로 들어가 세계의 심장부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십자가를 선포하고자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도 바울을 자신의 증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사도 바울을 죽도록 하나님은 더 부려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 구절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조금 또 혼동할 여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수십 년 섬겼으니 됐다. 1년 정도의 헌신 예배 드릴 정도로 연륜이 되었으면 이 정도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명자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더욱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에게만 교회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뒷방에 물러나서 그냥 젊은이들 박수만 보내는 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맞춰야 할 표대를 향한 사명이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함께 모여 더욱 기도하시고 한 주간에 나가서 생활하신 가운데 간증의 증거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도록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신앙인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향하여 나의 표대를 향한 이 열정과 다른 박질이 교회 모든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도록 마지막 그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숨져갔던 것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름진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신앙을 본받아 지나간 모든 것은 십자가 안에 묻어버리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면류관의 표대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전도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함께 찬양을 한 곡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이 가사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일어나 노래하시겠습니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